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임재에 죄를 뿌리는 죄성 죽이기.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죄성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와 관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풀어놨어요. 더하기는 죄는 그대의 문제를 더합니다. 죄된 방법을 쓰면 점점 더 얽히고 골치 아파집니다. 빼기, 죄는 그대의 정력을 빼앗습니다.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의욕은 없어지고 무력해집니다. 곱하기, 죄는 그대의 아픔을 곱합니다. 죄된 생활이 마취자가 될 때가 있으나 깬 뒤의 아픔은 이전보다 더합니다. 나누기, 죄는 이웃을 나눕니다. 죄는 가족까지 쪼갭니다. 그리고 죄는 친구들을 잃게 합니다. 결국 죄는 그대의 영혼을 갈갈기 찌를 것입니다. 욕심과 미움과 거짓으로 오염된 인간은 선행이나 수양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 테마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죄를 뿌리는 죄성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권능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이며 전도자인 존 웨슬리는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과의 극도의 친밀감을 누리며 담대함을 나타내고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요 문제와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먼저 자기 틀을 깨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제한된 임재를 누리게 되고 왜곡된 임재 속에 나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틀을 완전히 깨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자기 틀보다 더욱더 근원적이고 강력한 파워를 나타내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성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죄의 본성이며 죄의 경향성입니다.
죄성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인데요, 그 누구도 본성상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사람도 죄성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말씀의 빛이 깨달아지니까 죄가 살아나는데 내가 그 죄를 이길 힘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탄식하잖아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가늠,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 중에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를 씻어가면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도 자기가 지금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사랑해라, 용서해라, 선한 일을 행해라, 나누어라,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잖아요. 자꾸만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 죄성 죽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죄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신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또 죄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은 악한 분이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사람을, 온 인류를 멸했잖아, 하나님은 악한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를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또 많은 사람들은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기도가 중요한지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막 살아가려고 아등바등합니다. 죄성으로 인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죄성은 상당히 오래된 고착된 힘이고요, 끈질기고 강력한 어둠의 세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마귀가 너희 아비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자식은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를 닮습니다.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외모, 기질, 습성, 태도를 답습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에게서 난 인간은 노력하지 않아도 마귀의 속성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고 분을 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내죠.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경쟁의식을 느끼고 노력하지 않아도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죄성은 인간의 깊은 내면에 심겨진 죄의 뿌리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진 크고도 견고한 벽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안의 죄성은 하나님의 임재에 죄를 뿌립니다. 그래서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주 악한 분인 것처럼 여기고 살도록 만들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죄를 뿌리는 죄성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런던 교외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자 손님들이 모두 일어나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창밖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청소부가 빗자루를 탁 내려놓으며 탄식합니다. 셰익스피어는 나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저 사람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나는 셰익스피어가 걸어온 발자국을 쓸어야 하는가? 이 말을 우연히 듣게 된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형제님. 당신은 지금 빗자루를 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멋있지 않아요, 셰익스피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거리를 청소하는 그런 사람의 인생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죠. 교회 와서도 헌신하고 청소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몸, 손과 발을 닦아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예수님의 일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일이 신바람이 납니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이 귀한 교회에서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내가 이렇게 휴지라도 하나 줍게 만들어줍니까? 주방에서 내가 설거지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몸을 내가 닦아드립니다. 예수님을 목욕시켜드립니다. 얼마나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콧노래 부르며 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천국에 살고 한 사람은 지옥에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치는 이렇게 달라요.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마음 가운데 거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려고 잠자리에서 언제나 이렇게 묻곤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그 일을 시켰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 시켰다 그래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에 죄를 뿌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성을 다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죄를 뿌리는 죄성 죽여야 되는데, 죄성은 무신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무슨 가치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냥 문자만 믿어요. 사람들에게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아무리 떠들어도 에이 설령 그 사람들에겐 그랬을 줄 몰라도 나한테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걸?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보시고 기쁨을 이길 수 없다 그러네. 아멘.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맘속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역사하는 강력한 죄성으로 인해서 육적인 사고에만 머무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후세계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 명예, 지식, 미모, 건강 모든 것이 다 안개와 같이 있다 없어지는 부질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세상의 것에 쩔쩔매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도 죄성으로 인해 무신론자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 안에서 무신론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 죄성은 성도가 끊임없이 염려하도록 조종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만 염려하고, 예배하지만 갈등하며, 사랑하지만 헌신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마음 먹으며 행동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무신론을 조장하는 죄성을 몰아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믿음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인 무신론자, 신앙에 확신이 없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불신앙적인 사람,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난 여러분 모두가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앙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10명의 정탐꾼이 나오죠. 그리고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마치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완전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들이 아무리 세도 관계없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었겠어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날도 눈 없는 나라에 한 사람이 눈 있으면 그 사람이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세상이란 말이죠. 거짓 선자가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선자가 하나 나타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이렇게 해서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10명의 정탐꾼이 모세 안 되겠다,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탁 나타나 막아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신론자처럼 불신앙으로 나갔던 이유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이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기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속에 살아온 백성들이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하게 된 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생활에 인도된 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그런 일, 수도 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또한 의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그들 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은 능히 점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보겠다는 거죠. 그러나 무신론자와 같이 믿음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결국 믿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되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8,000가지 약속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개인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약속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여, 아멘.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되 그랬어요.
예수님은 염려하는 그런 행위를 이방인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예, 또 성경은 두려움과 온전한 사랑이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염려와 두려움, 걱정과 근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영의 눈을 열고 염려 속에 도사리고 있는 무신론적 사고를 보십시오. 민감하게 두려움을 용납하게 하는 죄성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죄성과 치열하게 싸움으로 무신론적 사고를 몰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불신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요, 각자 어른이고 애고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마음껏 개발해, 잠재력을 마음껏 개발해서 이것을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가서 쓰는 곳입니다. 예, 세계를 품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세계로 품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데려오셔서 뿌리를 내리세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 받으세요. 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백성교회에 전 세계를 주셨습니다. 전 세계 교구가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전 세계 영혼이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예, 인천의 영혼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 그렇지. 똑똑해. 인천의 영혼은, 대한민국의 영혼은, 전 세계 영혼은 진짜 막 송묘가 제일 잡는다. 막 이선하는. 아이고 막 얼마나 안팡지게 잡는지 오늘 신랑 조심해야 되겠어. 막 얼마나 힘이 센지 막 여러 번 이렇게 잡는데 신랑을 얼마나 잡겠어. 이건 사랑으로 잡는 거야. 비리비리한 사람 싫어. 예, 화끈한 사람. 하나님은요, 열정적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막 여러분 침체돼 있다가도 나만 보면 막 열정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막 이렇게 그죠? 매력이 또 매력 있다고 대답 안 한다. 이뻐를 하도 많이 썼더니 이제 매력 있었으래. 그래서 매력이 또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그 흉내내더만.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오전 끝나고 땡 하고 가는데 우리 교회는 오전 끝나고 땡 하고 가는 사람 별로 없죠. 거기다가 오후 예배 드리는데, 이야, 막 예배 드림이 행복이지 않아요? 기쁨이지 않아요? 언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지나가지 않아요? 예, 신기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순이가 능력이 있어서 가네요. 이순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더니 이순이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니까 여기는 성도들의 영혼을 확 주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갈망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도 기쁨을 이길 수 없어서 여러분에게 확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을 열고 염려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무신론적 사고를 한번 보십시오. 민감하게 두려움을 용납하게 하는 죄성에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싸우십시오. 예, 의심과 믿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확 트인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하지? 라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할게. 아우, 진짜 은혜가 너무 된다. 서둘러 자신의 마음밭을 파종하십시오. 의심이라는 잡초는 우리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시도 때도 없이 자라납니다. 설령 자신이 의심이라는 뭉치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서둘러 의심이라는 잡초를 자신의 가슴 속에서 뽑아버리십시오. 의심이라는 잡초를 뽑아내면 별 노력 없이도 저절로 믿음이라는 푸른 새싹이 자라나는 법이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시예요. 예, 의심이라는 잡초를 뽑아내면 저절로 믿음이라는 푸른 새싹이 팍 자라난다는 거예요. 불신은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믿음은 천국의 문을 열고 축복을 끌어옵니다. 불신은 연약함과 낭비를 초래하지만 믿음은 권능과 확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이 가진 자, 똑똑한 자, 힘 있는 자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겸손한 자를 칭찬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이유도 다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무신론적 사고를 만들고 불신을 조작하는 죄성을 완전히 몰아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성을 포함한 모든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호수아 1장 18절은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하신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 나는 너의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덮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의 죄를 밝히시고 새 날을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덮는 은혜와 이길
길 힘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땅에 매우 기쁘는 믿도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에 죄를 뿌리는 죄성, 첫 번째 죄성은 무신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한다 그랬죠. 두 번째 죄성은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죄성이 만들어낸 인본주의는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며 인간이 시작하고 마치는 사상이죠. 요즘 신학교에서도 인문학이 얼마나 융성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인간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란 인간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운동을 말합니다. 한편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며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그런 생각을 말하죠. 여러분은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모든 일의 섭리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생각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기본 전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무관심한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을 무력한 존재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아주 악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또 인본주의에 묶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처하는 환경과 상황을 절대적으로 고려하며 자기 뜻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홍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아직 노아가 살아있습니다. 홍수 심판 후 111년에서 141년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뒤 신할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도사리고 있던 이 죄성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죠. 죄성은 홍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켰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그러면서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들이 섞여서 함께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타락해가는 것을 보면서 인류를 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싹 밀어내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또 바벨탑을 또 쌓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계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홍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했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잃어버려 버렸습니다. 죄성이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이거 물로 다 쓸었는데 뭐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홍수가 일어나도 우린 살아야 되잖아. 저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그러고 올라가는 거죠. 또 그들 안에 있던 죄성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고 저주하는 분으로 여기도록 만들었고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죄성에 조종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죄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없이 미련한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견고하게 구워서 만들어서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쌓은 바벨탑은 제3대 건물 중 하나로 꼽히는 엄청난 건물이 되었습니다. 제3개 3대 건물은 중국의 만리장성, 애굽 나일강 건너 지하 왕궁 그리고 바벨탑이 손꼽히는데요. 당시에 완성된 바벨탑은 7층에 2100규빗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규모의 건물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벨탑이 대단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바벨탑은 참으로 어이없고 답답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바벨탑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망각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부입니다. 또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늘에 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거나 변경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성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의 어리석음을 철저히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요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언어를 다 흩어버렸습니다.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에레미야 18장 1절로 6절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든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부실 때 아프지만 그냥 부서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멋진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저를 보세요. 얼마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느 나라의 왕자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의 왕자가 모여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형제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배워오자. 오랜 세월이 흘러 4명이 모였습니다. 첫째 왕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한 조각의 생물의 뼈만 있으면 근육을 붙이는 그런 기술이 있어. 둘째 왕자가 나는 뼈와 근육만 있으면 피부와 털을 돋아나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 셋째 왕자는 나는 뼈와 근육 그리고 털이 있으면 사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 막내도 칠세라 말했습니다. 나는 사자가 있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을 배워왔어. 내 왕자는 숲속에 들어가 뼈를 하나 주었는데 마치 그것이 사자의 뼈였습니다. 4명의 왕자는 그 뼈에 근육을 붙이고 뼈와 피부와 털을 돋아나게 하고 사자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사나운 사자가 일어나서 그 4명의 왕자를 다 물어뜯어 죽여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인간들이 쌓아놓은 현대 문명의 바벨탑에 인간 스스로 깔려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컴퓨터 게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가정을 파탄으로 끌고 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이 열심히 해서 쌓아놓은 그 탑이 오히려 인간을 죽인다는 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인생을 살 권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짐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친히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인간들의 교만과 착각을 깨뜨리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인본주의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 무너뜨립시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어떤 인간적인 힘도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력하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62편 1절로 6절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깨지는 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 사십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다는 걸 깨닫고 내 생각의 틀을 깨부셔버리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성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적 사고를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성은 진화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무슨 가치관? 신학 박사들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화론을 안 믿냐 그것이 신기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1850년대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창설했습니다. 진화론은 생물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 경쟁을 하게 되는데 번식하지 못하는 종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성질을 가진 종들이 자신의 성질을 후대로 전달하며 생태계에 퍼진다는 그런 원리죠. 이런 진화론적 사상은 하나님의 창조론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온 땅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우수한 형질이 발달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고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진화론적 가치관은 현대 기독교에도 파고 들어와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권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애쓰며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완전하게 충만하게 창조를 이루셨는데요,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우리에게 아직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설득하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에 물들었을 뿐이지 우리는 원래 심히 보기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은 우리가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공부해라, 돈 벌어라, 외모를 꾸며라 등등 막 자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다,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진화론 속의 역사는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열등하게 느끼게 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안간힘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우등한 존재로, 아멘,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 세상 만물을 다 다스려야 돼. 제가 다스리고 살고 있잖아요. 제가. 아멘. 우리는 열등한 모습에서 우등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우등한 사람들이에요. 열등감에 눌리고 비교식에 시달리며 죄책감에 매이고 어떠한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기 때문에 어김져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는 명품이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네, 우리 보통 사람 아닙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야, 이거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 연약해지고 더러워졌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치료받고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식의 옷을 입고 연극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적 사고 뒤에서 역사하는 죄성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포장을 하는 거예요. 가식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현재의 자신을 미워하라고 막 부추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족 속에 살게 만듭니다. 거기에 걸려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깨끗하게 가식의 옷을 다 벗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는 왕같이 살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역사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죄를 뿌리는 모든 죄성을 죽입시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계시지 않는 것처럼 무신론적 사고를 하게 하는 죄성을 뿌리 뽑읍시다. 인간의 힘으로 대단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사고를 조장하는 죄성을 몰아냅시다. 현재 자신을 미워하게 하고 가식의 옷을 입고 아등바등하게 하는 그런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만드는 죄성을 물리칩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받아주시며 우리가 바벨탑을 막 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환난을 줘서 더 이상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허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쌓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못 쌓게 한 거 아니에요. 언어를 흩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쌓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려고 막 쌓고 있는데 더 이상 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바벨탑, 자존심의 바벨탑, 건강의 바벨탑, 인간관계의 바벨탑. 빨리빨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바벨탑 어디까지 쌓았어? 오늘 무너뜨려.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을 쌓읍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죄를 뿌리는 모든 죄성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바라시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 오늘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셈으로 깨끗이 씻음 받고, 예, 오늘 죄성을 다 죽이고 진리의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바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려고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저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우리 김혜숙 집사님이 암병이 걸려서 그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모든 거 다 필요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 하다가 나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리고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등록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도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불러줬으니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 말하시고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더러운 이 그릇을,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의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까봐 쓰러지니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늘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였소서. 오늘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아멘.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내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불러러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내 주님, 오늘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아멘. 나 무엇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다 같이 더럽고 추한 그릇이,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물이 되니 성전의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세상
손 들고 주님 우러러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2, 3분만 기도합니다.